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 만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작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와 곁에 계신 하나님께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니기 위해서, 내 생각에 그것 옳은 것 같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데 이따가 하세요. 저는 지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정적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민과 아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더 슬픈 건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이 어려움과 힘듦을 타개할 만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외면하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는 은혜입니다. 광야에는 뭐밖에 없어요? 바람 소리밖에 없어요. 안 나가 보셨지요? 제가 한동안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영화 보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영화도 봤어요. 그러니까 더 웃겨요. 유명한 영화는 아닌 광야에서의 하루라는 영화 예전에 보았습니다. 전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아마 40일 금식하시던 때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영화입니다.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고민하고 한 가정을 만나서 겪는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바람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잘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허덕거리지 말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라지 마시고 바람 소리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그렇게 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좀 다르지요, 우리랑. 아브라함은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무엇 주시려고 하시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 뭐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마음이 급해져요. 항상 이래요, 우리는. 제가 아직 실력이 한참 부족한 목사인 건. 서론하다가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사실은 15장 1절 가지고 한 주 하고 2절 가지고 한 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조급증이 그러면 창세기도 못 끝내고 내가 죽을 것 같다. 내지는 창세기 끝나기 전에 쫓겨나거나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조급증이 분량 조절을 늘 실패하게 합니다. 2절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쯤이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고 나타나지는 게 있고 만져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뭘로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다 그게 믿음인가요? 미친 걸 수도 있고 헛소리일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지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후에라는 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저 그 자신이 무찔렀던 그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결성해서 용병을 사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공허함은 뭐였어요? 내가 왜 이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가야 하나?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삶에 대한 공허함이었던 겁니다. 좀 철학적이지요. 사실 자식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게 왜 은혜요 복이냐 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래도 한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었고 존재했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증거죠. 그러니까 자식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냐오냐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자식이 그냥 내가 존재했다라는 잔존물 증거를 넘어서서 무엇을 계승해가는? 약속을 계승해가는, 언약을 계승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가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났는데 이제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원수가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후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뭐가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기르고 먹고 했던 이 다메섹 사람, 이 종, 이 사람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은 참 훌륭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물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재차 강조하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지금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4절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느냐? 이건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75세가 넘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제일 귀찮은 게 밤낮으로 피 뽑아대는 거예요. 왜 피 뽑아대요? 수치를 보느라고요.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는가? 백혈구는 잘 활동을 하고 있는가? 헤모글로빈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나? 그거 하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피를 뽑아가요. 백의의 천사요? 드라큘라예요. 아주 공인된 드라큘라들. 그냥 잘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피 뽑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안 뽑아가요. 내 피 만드는 데는 조금도 도움을 안 주면서 그냥 그 큰 주사기로 왜 그렇게 많이 뽑아가는지 그냥. 그것도 한 번에 잘 뽑아가면 덜 밉지요. 에? 아, 터졌네요. 아, 왜 남의 걸 터뜨려? 자기 걸 터뜨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뭘로 이야기를 해요? 보여지는 수치로 이야기해요. 아, 맥박이 정상이에요. 혈압이 정상이에요. 체온이 정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뭔데요?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수치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맥박과 혈압의 수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백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내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거 없지? 만져지는 거 없지? 그런데 말이야, 다메섹 엘리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수치로 검증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 같은 공수표를 하나님이 또 떼어서 한 장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보증서도 없이. 예? 그랬더니 5절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인케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읽고 넘어갑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냥 한마디 이야기한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이걸 암송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죠? 아니, 여기까지 와서 믿음이 뭔지를 대답을 못하시면 저는 여태까지 헛고생한 거잖아요. 믿음이 뭐죠?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수치가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수치로 설명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감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사라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환경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찾아와서 무슨 평화협정을 맺었나요?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라고 한마디 말씀하신 그것을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 가나안이 보이는 땅에서 그냥 가나안 내려다보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병이 날 거야, 형통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잘 되는 걸 믿는 게 쉽겠어요? 안 되는 걸 믿는 게 쉽겠어요? 잘 되는 게 믿고 싶지요.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에게 너 안 돼. 너 떨어질 거야, 임마. 그게 낫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 이게 낫겠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 안 되세요? 후자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안 되는데요?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너 약속대로 안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 반드시 안 돼. 사실은 그것을 뭐 하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안 돼. 너 사업 망할 거야. 왜요? 너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도 뭐가 아니잖아? 믿음이 아니잖아. 너 계속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잖아. 네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산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믿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되지도 않는다.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 약속이요. 내 삶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살펴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았냐? 네 젊음의 날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적 있냐? 정말 네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뭐 한 일 있냐? 그렇다면 이건 기도할 건덕지도 없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게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꼭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럼 난 할 거라고. 나 할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죠. 안 내버려 두나요? 냅둬요. 믿음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그것을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결정, 돼 있었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요? 그 3년을요 치열하게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방만하게 나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해서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사업하는 과정은 어때야 돼요? 치열하고 열심히 써야 돼요. 예수님은 치열하고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 어차피 대학 떨어질 건데, 어차피 십자가에 33살에 죽을 건데 뭐하러 치열하게 살아? 뭐하러 맹렬하게 살아?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처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통해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도 치열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아직 몰라요. 찬송의 가사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짜 믿음이란 창세기 15장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산다고요? 맹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끝까지 열변을 토하셨지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우리는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만하지요? 지난 한 주간을 정말 치열하고 맹렬하게 사셨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약을 먹어도, 내가 운동을 해도 결국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귀히 여기고 청년의 때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안타깝고 정말 조바심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요. 날마다 매일매일을 어떻게? 맹렬하고 치열하고 가장 행복하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내일의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러할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내가 정말 행복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했고 충만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내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혀 후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게 될 겁니다. 믿음이란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회의 실패와 사업의 실패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죽음 앞에서조차 뭐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비겁해지거나 비열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도록 내가 내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도록 견뎌내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윤동주가 그 시로 노래한 청년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그 청년 예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도 내 조국을 위해서 내 젊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꿈꾸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하도록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41분이에요. 육신으로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 이쯤으로 끝. 계속해서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결국 믿음은 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무슨 짓이나 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말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할 때?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신 이유 이제 정리가 되시지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게 시편 115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짓이겨서라도 마침내 뭐 하도록?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피해가고 어떠한 수고로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8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참 논리적이죠. 하나님, 이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증거는요,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언약은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갖고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죠? 언약을 세우자. 재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립니다. 10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이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근동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이 근동은 서양 신학의 입장에서의 근동이에요. 서양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으니까 괜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동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왔어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아직 기록되지 않고 그 시대가 안 됐으니까 예배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왜 그는 모든 재물을 중간을 쪼개놨을까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을 세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간략하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예배 잘 하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당사자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태도를 반듯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서 그 예물들을 쪼개놨습니다. 이걸 실감나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양을 잡아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가로로 하면 세로로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왜 벌려놔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거나 팔거나 집을 사거나 팔거나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 그 증거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갰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렸어요, 옛날에. 왜 지나가요?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그 반씩을 가져가는 겁니다. 먹는 거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한 번 약속하면 어때요?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는 약속하고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약속하기까지가 어렵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풍습을 따라서 벌려놨어요.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쪼개져야 돼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아브라함도 쪼개져야 되는 거죠.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니 이렇게 뭐 재물을 갖고 와 그래서 해놨으면 빨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든지 뭘 사인을 하든지 서명을 하든지 뭘 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뭐가 날아들 때까지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라는 말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엄청나게 경과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행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거를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15장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12절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가 져요? 해가 지고 아브라함은 지쳐서 뭐 했어요? 잠들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 두려움은 아까 앞에 나온 두려움과 좀 다른 거죠. 우리가 기도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응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해 못하지요? 우리 이혁주 집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근데 안 나요.